오늘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 뜻대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받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그 질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시험 받았을 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교인들이 그것을 저에게 물으면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니, 솔직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최선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정말 지나고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소설을 써도 그렇게 못 쓰고 영화를 만들어도, 드라마를 만들어도 그렇게 못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형들에게 싸가지 없이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내 꿈에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한테 절하더라. 또 어느 날은 형들, 어젯밤 꿈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형들인데 나한테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완전 재수. 정말로 밥맛 없는 스타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형들이 그 동생을 미워가지고서 막 죽이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동생이 싫었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을 때 형들은요, 차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기 동생들이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부자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 졸지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은요, 내 인생이 어쩌다가 타국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순간순간마다 답답해도 놀랍게도 한 가지 꽉 붙잡는 것이 있었으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세월을 견디어 나갑니다. 군대 장관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옥살이 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그렇게 들리면 팍 떨면서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는데, 남의 집 귀한 부인 겁탈하려 했던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당사자 요셉은요, 정말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로 생각으로 범죄치 않고 자기의 주어진 삶의 열심과 성실로 임했습니다. 세상에, 감옥에서도 요셉이 얼마나 잘했는지요. 간수가 요셉아, 너는 날 좀 도와자오. 여기 임금에 훌륭했던 두 관원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정말 고관대작 장군들이었다. 이분들을 잘 섬겨라. 감옥에 있는 죄수한테 이런 일을 맡겼단 말입니다. 열심히 성실히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놀라운 계기가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임금님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임금님이 꿈을 꿨는데 막 그 꿈을 알고 싶어서 괴로운데 아무도 꿈을 해석 못하는데 요셉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임금님, 그 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7년 동안 앞으로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7년 동안 그 이전에 있었던 풍년을 기억도 못할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에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해석이고 옳은 말입니다. 요셉아, 네가 총리가 되어라. 너는 일인지야 만인 지상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모두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네가 좀 잘 다스려 보아라 해서 요셉은요 7년 동안 창고를 짓고 잘 관리하고 7일 해서 엄청난 곡식을 쌓았습니다. 뒤에 7년 기근이 왔는데요. 온 세계가 애굽에 곡식 사러 오는데 그 중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그 시골 노친네 같은 모습으로 먼지 뒤집어 쓰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세상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이 위대한 나라, 엄청난 나라의 총리로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걸 알고 우리는 죽었다 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와,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손가락 하나 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형들을 섬기고 나중에 고향에 있는 아버지, 가족, 형제 다 불러가지고서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즉 요셉의 말인즉슨 형들이 나를 팔고 내가 노예가 되고 총리가 된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은 요셉의 형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입으로 범죄치 마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억울한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뭡니까? 고경선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잘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남부지방에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죠. 포항에 어느 한 아파트 물이 차오르니까 관리소에서 안내방송합니다. 주민 여러분, 지하에 있는 차를 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빼세요. 차를 빼러 갔던 9명 가운데 7명이 그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앞에 있던 차가 그만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뒤에 차도 다 밀려가지고 못 나오고 만 것입니다. 앞에 차도
시동을 끄고 싶어서 끈 게 아닙니다. 물이 차오르니까 시동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차오르니까 그것은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어떤 경비소장도 그 방송을 했을 것이고 그 방송을 들은 저라도 분명히 차를 빼러 내려갔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신 7명이 다 가슴 아픈데 더 우리를 눈물 짓게 한 가정이 있습니다. 50대 초반의 엄마와 15살 중학생 아들이 빠져나오다가 도저히 못 빠져나오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얘야, 너만은 살아라. 너는 헤엄을 잘하지 않니? 너는 헤엄을 쳐서 가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라. 엄마는 헤엄을 못하니까 여기서 헤어지자. 아들이 돌아보면서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절하고 헤엄을 쳐갑니다. 그런데 이미 물이 많이 차올라서 이렇게 여는 물이면 열 수 있는데 이렇게 당겨야 하니까 수압 때문에 문을 못 열고 그만 거기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떠오르는 몸을 천정에 있는 봉을 의지해서 붙잡고 이를 악물고 버텨서 살아났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보낸 엄마는 살고 살으라고 보낸 아들은 그만 사늘한 시선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울었습니다. 자식 있는 부모, 어느 자식 있는 부모가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날 별세하신 7명이 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유가족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무 아프지만 하늘의 보름달이 그 아픈 유족들에게 위로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야지요. 아파트 지하 청소하고 새 차를 사고 새 옷을 사고 오늘 밥을 짓고 그 밥을 먹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던 찬송가처럼 부활 예수님의 소망이 그 가족들을 다 일으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는요, 이거였습니다. 주님,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것밖에는 기도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습니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속에 있거든요. 어떻게 찾으십니까? 알려주십시오. 저에게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제 나름대로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 제가 섬기는 교인들, 우리 가정,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삶 속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 길을 제가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루 이틀 동안에 배워진 게 아니고요. 많은 날 동안 가슴 아파하며 때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제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알려주신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입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방법을 써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아직 되게 어려 보이지만 이제 60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법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습니다.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할까 말까 갈등이 생길 때가 늘 있어요. 그러면은요,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저 이거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제가 실제로 목회하고 살아가면서 이 방법을 썼더니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가슴 아픈 적이 없고, 한 번도 괴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딘가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갈등이 오면은, 어떤 게 나한테 손해고 저 사람한테 유익이지? 제가 가는 게 유익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갑니다. 시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거리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왜? 그게 나한테는 힘들어도 그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좋을까? 말 안 하는 것이 좋을까? 갈등될 때가 있어요. 말하면 내 속이 시원하겠어. 아주 시원하겠어, 내 속이. 그러나 안 하면은 나는 괴롭지만 저 사람에게는 유익하겠어. 그러면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이요, 설교할 때는 빨리빨리 말하지만요, 입이 되게 무거워요. 제가 30년, 40년 동안 가지고 있는 비밀도 있어요. 저한테 오면 가르쳐 드릴게요. 저 입 되게 무거워요. 내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면 나는 시원하지만 저 사람은 아프고, 내가 말 안 하면 나는 괴롭지만 저 사람이 좋을 때 절대로 말 안 합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하지요? 간단하지요? 진리는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나의 수고가, 또 나의 아픔이, 나의 희생이 상대에게 유익이 되면 저는 바로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가면 힘들고 내가 말 안 하면 괴로운데요, 상대 유익을 따라 했더니요, 하나도 힘이 안 들어. 하나도 괴로움이 없어. 오히려 이전에 내가 알았던 더 큰 평안, 더 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방법이 여러분들 삶에도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제가 누리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후회 없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돈을 써야 돼 말아야 될 때는 100% 돈을 쓰는 게 저 사람한테 유익하거든요. 돈을 쓰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돈을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해요. 신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뭐 사랑이냐? 사랑 맞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의 그 괴로움과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나의 법칙이 성경에 있는 것이구나.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요, 저는 제가 처음 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쓰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기 전날 밤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됐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들었어요.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건 예수님 자신의 유익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유익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큰 은혜와 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시고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고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감격하며 나의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은 다 같이 사랑이다. 예.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내가 조금 더 아픈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할 때 아프지 않아요. 더 평안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쁨이 충만하고 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복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